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요절 말씀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다. 그거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좀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믿는다 해놓고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몇 장 안 되는 이 성경 가운데서 행함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나 야고보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성도들이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곧 그 행함이거든요. 그러한 열매를 잘 맺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더 이제 가까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닮고 더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래 이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좀 더 잘 믿어서 앞으로 더 잘 믿어서 그 열매가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자기 자식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드리면서 그건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요한 줄 잘 아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지적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도 그 열매가 잘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 사람 따라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그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면서 그렇게 멸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아무 이익이 없다. 본인에도 이익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익이 없다. 예수님이 그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아무 이익이 없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행함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과연 믿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정말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어떻게 외모로 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적을 하면서 믿는 자들은 마땅히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야고보도 그 형편이 교회 형편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좀 부유한 성도들이 있어서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부유한 성도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성도들을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반갑게 대접하면서 그렇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러나 야고보는 오히려 그 낮은 형제들은 오히려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라고 했죠. 왜? 형편은 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 믿음을 부여케 했는데 오히려 그걸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이 부한 자들이요, 이 부한 형제들이요,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2장 13절에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늘 이 어려운 자들에게 늘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세요. 고아와 과부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그러한 자들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성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좀 시대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좋아져서 그런지 더 우리 눈이 이렇게 점점 물질로 가려워져서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지 않은지, 궁휼이 여기지 않으면 궁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궁휼이 여기지 않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궁휼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담대해요.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이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주 꿀송이처럼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가요. 뭐 계속 같은 말씀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재밌는 말씀이 없고 뭐 특별한 말씀도 아니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오리는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해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있지 않은가. 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거울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뭐 집에서 머리 손질하고 옷 다 보고 왔지만, 여기서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우리 영혼의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참 얼마나 더러워졌는가, 더럽혀졌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행하지 않으면 그거 잘 보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행한다. 행해야 된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반복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내일이 더 낫고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자와 다름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그래도 경건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냥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정말 야고보서는 몇 장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다 있는데, 특별히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야 되고 또 자기를 지켜야 되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겠죠? 그죠? 열매
열매를 안 맺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열매를 잘 맺혀 가야 되겠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네 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길가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길가에. 그럼 악한 자가 그 씨앗을 다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가 길가에 있는 마음 상태에 있으면 거기에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지금 상태가 길가에 있지 않은가? 또 돌밭에 있지 않은가? 돌짝 같은 내 마음. 그냥 마음이 각박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좋은 말씀은 잘 들려요. 뭐 잘못했다, 회개해야 된다, 왜 행함이 없냐, 이런 말씀은 잔소리 같아요. 잔소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 꼭 필요한 말을 하는데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자꾸 반복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정말 듣기 좋은 말은 그건 뭐 가볍게 그냥 슬쩍 한 말인데도 아주 기똥차게 알아들어요. 예. 그게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가시떨기. 막 세상에 막 걱정, 근심, 재리, 유혹,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거 뿌리가 잘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은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결실을 맺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이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그렇게 아주 무분별하게 그렇게 타락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더 이상 우리가 간망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이자, 으쌰으쌰하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뭐 관만마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악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쟤네들은 원래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저들은 그냥 착한 게 싫어요. 그 미워요.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다 휩쓸려서 그 망하는 길로 우리도 결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는가? 지금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듣고 깨달아야만이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뭐 특별히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했는데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전보단 좋아졌지만 그 상대적 빈곤이라 하잖아요. 뭐 여기서 다 뭐 만족하면서 뭐 괜찮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그러한 시험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기쁨으로 여겨라.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계속 그 시험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어디 가나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게 제일 평안한 곳이고 이 세상은 어디에나 고통이 가득해요. 좀 쉴만하면 또 이렇게 전화 오고 또 쉴 수도 없어요. 뭐 문제가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계십니까? 또 자녀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걸 잊어보려고 서양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또 잊어보려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잊혀집니까? 또 나름대로 철학자들이 또 그냥 즐겨라. 이길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그게 즐겨집니까? 그 순간은 어떻게 감당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에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도요, 그 어원을 보면은 그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 지혜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 듣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잘 안 들어요. 특별히 뭐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다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듣는 데서. 자꾸 듣는 걸 반복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 듣다 보니까 그 지식이 자라날 수 없는 거죠. 그 넓은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명한 예화. 그 두 여자 서로 자기 아이라고 잘 듣습니다. 잘 들으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게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잘 계획을 했는데 그걸 잘 따라주면 다행인데 따라줘도 이게 안 돼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쌍둥이도 서로 안 맞아요. 쌍둥이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다 다른데 이게 맞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춰서 살 수 있을까요? 맞춰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심지어는 잠언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악한 자들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원수 그거 쳐다만 봐도 막 그냥 화가 올라오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
그게 우리의 열매를 맺는데 참 많은 지장을 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이제 가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이에요. 부부 간에, 또 자식 간에, 또 직장 가면 또 상사, 후배, 예? 또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혼자 있더라도 마음이 편해야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험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열매 없는, 행함이 없는,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살아는 있으나.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 거짓 믿음이다라는 거, 거짓 믿음. 그래서 19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믿는 정도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지 못하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가 이제 두 명의 인물을 이제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가 행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믿는다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거짓이고 죽은 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러면서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 행함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이 자기 이삭을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1절에 자기 아들을 드린 건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로마 4장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자식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칼을 들고 죽이려 하니까 멈춰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에 기생 라합입니다. 사자를 접대할 때,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건 잘 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 성이 딱 문 닫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하실 때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이 믿음은 뭐냐? 바로 첫 번째 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겁니다. 대단한 건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요. 유대인이니까. 이 라합은 기생이고 또 출신도 아주 저급하고 이방인입니다. 또 말씀을 뭐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그런데 그가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서는 원수잖아요. 그들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자기가 손해가 있지만 또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들을 잘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 라합의 믿음. 이 야고보가 좀 이렇게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 기상 라합이.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아까 이삭을 온전히 그 제단에 드렸다고 했죠.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예배가 나의 생명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드렸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아휴 예배 그냥 안 드릴 수 없고 그냥 빠지기도 하고 뭐 대충 그냥,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전부를 드렸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야, 참 잘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러한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라합을 통해서, 라합은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가 곧 망할 성이거든요. 그 망할 성 가운데에서 이방인, 그러나 택함받은 그 성도가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가.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 이제 곧 망할 시국에 가까워졌어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목숨 걸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가담하게 됐던 거예요. 생명 걸고 그 믿는 일을 그렇게 그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이 성경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보면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많지 않아요. 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홍수 때 그 8식구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구원 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 기생 라합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참된 구원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